1-9절.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끼친 해악에 대해 들었는데 그의 통치의 역사에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으며 우리는 여기에서 그것에 대해 들어서는 안 되지만 이제 그렇게 되었습니다. 고려했다. 기브온 사람들은 책략으로 이스라엘과 평화를 이루고 그들의 안전을 위해 여호수아가 공적 믿음을 그들에게 약속한 아모리 사람들의 남은 자 2절였다. 우리는 수 9장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그들의 생명은 보장되어야 하지만 그들의 땅과 자유는 박탈당하고 그들과 그들의 소유는 이스라엘의 소작농이 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23절. 그들이 봉사를 거부하거나 그들의 땅이나 자유를 회복하려고 시도함으로써 언약의 일부를 어긴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척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스라엘의 명예를 위한 열심으로 그들 중에 원주민이 있었다고 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들을 근절하려고 했고, 그렇게 하기 위해 그들 중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따라서 그는 전임 판사보다 더 현명하고 공익을 위해 더 열성적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는 왕으로서 이전의 정부 행위를 폐지하고 가장 엄숙한 리그를 무효화하기 위해 그가 취한 왕의 특권과 권력의 예를 위해 그것을 설계했을 것입니다. 그는 기브온 사람들에 대한 이러한 가혹함으로 아말렉 사람들에 대한 그의 관대함을 속죄하기 위해 의도했을 수 있습니다. 그가 무당들을 쫓아냈을 때 동시에 기브온 사람들을 멸절시키려 했다는 추측이 있거나 아마도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현저하게 경건했기 때문에 그가 그들의 제사장들을 죽였을 때 그들을 멸하려 했다는 추측이 있습니다. 마스터. 이것을 극도의 죄악으로 만든 것은 그가 무죄한 피를 흘렸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국가가 그들을 보호해야 하는 엄숙한 맹세를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사울의 집을 황폐케 하였는지 보라, 그 집은 피투성이었더라.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사울의 이 죄 때문에 오래 후에 극심한 기근으로 징계를 받는 것을 봅니다. 비옥한 땅인 이스라엘 땅과 영광스러운 통치인 다윗의 통치 중에도 극심한 기근이 없었더라. 그러나 극심한 가뭄과 식량 부족, 그 결과 함께 3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옥수수가 1년을 놓치면 일반적으로 다음 해가 부족분을 보충합니다. 그러나 연속해서 3년을 놓치면 뼈아픈 심판이 될 것이다. 그리하여 지혜로운 사람은 풍족함을 남용한 것을 회개하라고 그 나라에 부르짖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 자신은 예언자였지만 그는 신탁을 들어야 했고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했습니다. 메모.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을 때 우리는 논쟁의 근거를 조사해야 합니다. 주님, 당신이 나와 다투는 이유를 보여주십시오. 이상하게도 다윗이 3년째가 될 때까지 신탁을 참고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때까지 그는 그것이 특정한 죄에 대한 특별한 심판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선량한 사람도 종종 태만하고 태만하여 의무를 다합니다. 우리는 질문하기를 지체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무지하고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다윗은 물음이 느릴지라도 하나님은 대답을 준비하시니라. 사울을 위하여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종종 아주 먼 길을 되돌아보는 것이므로 우리가 그의 책망을 받을 때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들의 왕의 죄에 대한 사람들의 영리함을 반대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또 마지막 세대의 죄로 말미암아 이 세대가 받는 고난에 대하여 하나님은 자주 아비의 죄를 자식에게 보응하시나니 그의 심판은 심히 깊도다. 그는 자신의 문제에 대해 설명하지 않습니다. 시간은 죄의 죄를 지치게 하지 않습니다. 또한 심판이 지연되어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을 세울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요구에 항변할 시효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원하실 때 벌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울의 집에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켜 그 땅에 대한 복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아마도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기브온 사람들이 자기들이 행한 잘못에 대해 어떤 보속을 그들에게 주어야 하는지를 그들에게 지시했습니다. 3절. 그들의 불만이나 요구로 인해 왕국이 방해를 받으면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말씀하신다. 나는 듣지 못하였나니 이는 주께서 들으시리라. 시 38.
14, 15. 그리고 그들은 이 영광으로 그들의 인내에 대한 보상을 받습니다. 즉, 그들은 그들 자신의 경우에 재판관이 되고 그들의 요구를 적을 수 있는 공백이 주어집니다. 여호와의 유업을 축복하게 하소서. 3절. 그러므로 정당한 보상의 비용은 멸망할 준비가 된 자들의 축복을 되찾기 위해 충분히 주어졌다. 욥 29, 13. 너희가 학대한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요 그제야 내가 너희와 화목하고 그때까지는 아니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하고 멸시받는 사람들의 기도를 귀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사울의 자손 7을 죽이기를 원함에 다윗이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었더라. 그들은 은이나 금을 요구하지 않았다. 4절. 피가 피를 요구한다는 것은 고대 율법입니다. 창구 6. 돈을 귀히 여기고 생명을 귀히 여기며 은이나 금과 같은 썩어질 것을 위하여 친족의 피를 파는 자들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이제 그 법의 공평에 따라 출 19시 26분 그들에게 저지른 잘못에 대한 보상으로 그들의 예속을 면제받을 공정한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는 그의 눈을 위해 자유롭게 가십시오. 그러나 그들은 이것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언약이 다른 편에서 깨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들의 편에서 깨져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신 느디님 사람들이요 그리고 그들은 봉사의 실증을 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사울의 가족 외에는 생명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잘못을 저질렀고 따라서 그의 자녀들은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우리는 부모의 빚 때문에 상속인을 고소합니다. 사람은 이 원칙을 생명까지 확장할 수 없습니다. 자녀는 정상적인 법에 따라 부모를 위해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기브온 사람들의 경우는 전적으로 이례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사건의 직접적인 당사자로 삼으셨고 의심할 바 없이 기브온 사람들의 마음에 이 요구를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행한 일을 소유하셨고 14절. 그의 판단은 사람의 판단이 지배하는 규칙에 종속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는 가난한 자녀를 위해 죄, 특히 잔인하고 압제하는 죄를 조심하십시오. 그들 자신이 무덤에 있을 때 하나님의 공의로운 손으로 그것을 위해 현명할 수 있습니다. 죄책감과 저주는 가족에게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은 사울의 후손이 그의 발자취를 밟은 것처럼 보여야 합니다. 그것은 가족의 정신이었고, 따라서 그들은 그들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그의 죄에 대해서도 정당하게 간주됩니다. 그들은 다윗에게 다음과 같은 처형을 강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죽이지 마소서. 4절. 만일 그 중에 무슨 고난이 있든지 그들이 책임을 지고 다윗과 그의 집이 아니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옛 법에 따르면 살인자가 상소를 통해 그에 대한 판결을 내리면 항소한 친척이 그를 처형했습니다. 그들은 사울이나 그의 가족에 대한 악의로 이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복수심에 차서 그들은 오래전에 그것을 옮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에게 가해진 피해로 인해 재앙을 받는 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사랑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자신의 명성이 아니라 대중의 이익을 위해 우리 자신의 복수를 만족시키지 않습니다. 그들이 다윗에게 남긴 사람들의 지명. 그는 요나단을 위하여 므비보셋을 보호하여 한 맹세를 어긴 것에 대해 복수하는 동안 다른 맹세를 깨뜨리지 않도록 하였다. 7절. 그러나 그는 첩 사이에서 낳은 사울의 두 아들과 그의 딸 메라비 아드리엘에게 낳은 5 손자 3상 18시 19분을 넘겨주었고 그의 딸 미갈은 양육하였다. 8절. 아드리엘이 그를 화나게 하려는 의도로 그녀를 다윗에게 약속했을 때 아드리엘에게 메랍을 주는 반역은 처벌을 받았습니다. 홀 주교는 이에 대해 하나님의 신실한 자들에게 해를 입히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일 그들의 온유함이 그것을 쉽게 용서했다면 그들의 하나님은 비록 그것이 먼저 오래 걸릴지라도 심한 보복 없이는 그것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특별한 표식 아래 혐오증으로 교수형에 처해졌는데 이는 율법이 말하기를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 신 19시 23분, 달 3시 10분, 고 하였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셨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기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 수치스러운 죽음에 복종하셨습니다. 그들은 사울의 기브아에서 목매달았습니다. v6. 자기 죄로 죽은 것을 나타내려 하사 자기 집 문 앞에서 목매어 죽였으니 사울 집안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과 그들의 가족들의 피를 인하여 그 가족을 파멸시키셨습니다. 의심할 바 없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억나게 되었고 이에 대한 신문이 이루어졌습니다. 시 11시 11분. 그러나 기브온 사람의 피는 오래전에 맹세한 신성한 맹세와 가나안 사람에게 한 약속을 위반하여 흘린 것이기 때문에 기브온 사람의 피만 언급되어 있다. 맹세를 업신여기고 언약을 어긴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인 게를 모독하는 자들의 머리에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함께 모이는 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회중의 가신에 불과한 기브온 사람들의 피를 왕족의 피까지 속죄해야 합니다.